출애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2025년을 잘 떠나보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잘 떠나가듯이 그렇게 우리도 2025년을 잘 떠나보내고 새해를 잘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서 죽이신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무조건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양과 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내보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항복했죠. 그리고 애굽 백성들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달라는 대로 은금 폐물 뭐까지 다 내주면서 속히 그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그들이 430년간 살았던 애굽을 떠나는 이제 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람셋은요 애굽의 북동쪽 고센 땅인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거주지이면서 동시에 1장에 보면 출애굽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된 노역의 상징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람셋은. 그래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던 겁니다. 40절 밑에 이제 40절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오죠. 그러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종살이 하던 그들이 이제 드디어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장정만 60만 가량. 1장에 보면 430년 전에 야곱이 데려온 식구가 70명이라고 합니다. 야곱 허리에서 나온 자손이 70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70명 된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가량으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장정은 이제 건강한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한 남자 어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보통 한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200만 정도. 그러니까 70명의 가족이 430년 만에 200만이 넘는 이제 큰 민족으로 번성해서 이제 애굽을 나오더라는 거죠.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장 7절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더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는 이제 드디어 종살이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엊그제 마침 이제 TV에서 우연히 모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10개라는 영화를 잠깐 봤는데 공교롭게 제가 볼 때 그 장면이 이 장면에서 본문 장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장면이었는데 나름 이제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해방된 그들의 기쁨을 어떻게든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려고 애쓴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끌고 나가면서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또 병자들, 아이들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계속 이제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참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출애굽의 이 기쁨을 표현하기에는 뭔가 참 많이 한참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의 이 기쁨, 이 해방의 이 기쁨은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맛본 적이 있잖아요. 일제 36년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가 우리가 해방됐을 때 그런 비슷한 기쁨을 우리도 맛본 적이 있죠.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인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아마 이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거예요. 너무나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기쁨인데요. 이 출애굽의 기쁨을 신약으로 하면 뭘까요? 이 출애굽의 기쁨이. 이건요, 우리가 세상의 이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의 출애굽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 성경에서 애굽은 자주 이제 죄로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사함의 기쁨, 죄에서 해방된 이 죄사함의 기쁨이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땅에서 해방된 그 출애굽의 기쁨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이 죄사함의 기쁨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해방을 맛보면서 누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가 잘 누리고 있습니까? 뭐 출애굽의 기쁨이 잘 와닿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식민생활, 우리 노예생활을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만큼은 우리가 기뻐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사함의 기쁨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우리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사함, 우리 하나님부터 죄를 용서받은 이 기쁨이, 이걸 비유해서 말씀하는 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거든요. 1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요, 몇십조, 몇백조 되는데요. 몇십조, 몇백조도 요즘은 별로 이렇게 크게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지금 가진 돈이 999조라고 그러니까 이게 몇백조 그래도 하여튼 근데 그래도 당시 화폐로 하면 이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돈.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돈을 상징하는 게 1만 달란트입니다. 이걸 탕감받은 게 우리의 죄사함의 가치, 우리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 와닿습니까, 이게? 아니, 몇십조의 돈을 탕감받았다는 거지. 아니,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요, 대부분 다 집집마다 지고 있는 다 빚이 있죠. 매덕의 연행 빚이 다 있습니다. 그것만 탕감을 받아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엄청난 기쁨이 될 텐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몇십조, 몇백조의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이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잘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부분은 제대로 잘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잘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조, 몇백조 되는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아 놓고도 우리는 겨우 몇백만 원어치도 안 되는 우리에게 작은 상처, 작은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100데나리온 빚진 거거든요.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당연히 이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잘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죄사함의 가치, 우리 하나님 용서받은 이 죄사함의 가치가 이게 엄청난 가치라는 걸 잘 모르니까 잘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 용서받은 게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대를 빚진 자들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이 가치의 이 죄사함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린 다 자기 중심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분노와 간음과 탐욕과 정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 이 모든 온갖 이 죄의 열매들만 내놓고 살다가 결국 죄의 결과인 지옥의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자들인데,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그 죄의 열매들과 그 죄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섬김의 이 의의 열매를 내놓으며 사는 영원한 구원, 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기쁨으로,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기쁨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게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죄 용서, 이 엄청난 죄사함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대내온 빚진 자들을 우리가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가치를, 이 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죄사함의 이 가치를 우리가 정말 잘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이걸 잘 믿음으로, 우리가 원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됐음을,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음을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이걸 잘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의의 열매들을 잘 내놓으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이 출애굽의 기쁨으로 상징되는 이 죄사함의 기쁨을 잘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자손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8절 말씀이잖아요. 수많은 잡족이 뭘까요? 잡족이 단어가 참 희한한, 잡족이라고 그러니까 이 잡족은 한마디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혼합된 무리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많은 잡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출애굽은 민족이나 혈통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민족이나 혈통에 따라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밑에 40절, 43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다 할례를 받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가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됨을 힌트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많은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출애굽한 그들이 뭘 먹는지를 이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39절 말씀이에요. 3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발교되지 못한 반죽, 이거는 누룩 없는 반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반죽. 그것으로 이제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정확히 말하면 쫓겨난 게 아니죠. 애굽 사람들이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아무 양식도 다른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신속히 먹을 수 있는 누룩 없는 반죽만 챙겨 나와서 이제 그걸 구워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우리 앞에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요, 급히 떠나야 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 없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급히 떠나면서 먹게 된 무교병,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떡.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요.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로 고난의 떡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고난과 슬픔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제 아들에게 무교병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5절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떡은 6월절에 먹는 무교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을 급히 떠나며 먹어야 했던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이걸 먹음으로써 그 고난과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에는 죄 없음을 의미하는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 없으신 예수의 몸을 먹은 자답게 이제 그분이 드러나는 삶, 그게 죄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잘 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후에 출애굽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음을 강조하는 이유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분이 드러나는 죄 없는 삶을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잘 먹음으로, 예수를 잘 먹음으로, 먹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하면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이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잘 사는, 죄 없는 삶을 잘 살라는 것. 이게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무교병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죄 없는 삶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30년간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40절 4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노예살이, 애굽에서의 노예살이를 430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요 40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에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창세기에서 400년이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 430년. 왜 숫자가 차이가 날까요? 한마디로 창세기에서는 어림수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4대는 아브람 당시에 4대는 아브람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100년입니다. 1세대가 100년이에요. 그래서 4세대가 400년이죠. 그래서 400년 후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림수입니다. 4대를 강조하는 어림수. 그래서 40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430년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400년, 430년. 그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4대 만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만에 430년이 딱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질서정연하게 행렬을 맞춰서 출애굽했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장차 여호와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백성으로, 다시 말해서 확실히 출애굽한 백성으로 그들이 변화될 걸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철저히 잘 순종하는 확실히 출애굽한 백성들로 그들이 변화될 걸 미리 나타내주는 표현이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확실히 출애굽한 백성이 되려면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여호와의 밤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42절 말씀이에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 밤에 430년을 마치는 그날 그 밤,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그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여기고 기념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은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심으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서 구원해 주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밤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것, 그게 여호와의 밤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왜 여호와의 밤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그래야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쳐서 죽이심으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잘 기억해야
어? 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들이 잘 기억해야 구원 이후에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애굽으로, 이 죄악의 땅 애굽으로, 다시 말해서 이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출애굽한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이 기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기억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그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 편팔, 강한 손, 편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으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그게 뭐라고? 이게 주일인 거예요. 어? 왜 이렇게 기억을 강조할까요? 왜? 그래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로 다시 돌아가는 건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가 되어서 죽으셨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음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이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하라고 주신 걸 우리가 잘 지켜야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응?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것이 이게 잘 기억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힘을 받아서 주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잘 깨어있는 삶을 잘 사는 것, 이게 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지. 이걸 잊어버리니까 다시 애굽으로, 다시 죄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잘 보면 다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이에요. 기억. 하나님이 기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기념하라는 건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다. 잘 기억해야 죄로 돌아가질 않지. 그러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애굽으로, 또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 뭐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난 그거 다 아는데 뭘 또 얘기하고. 특히 우리 교회는 맨날 예수 십자가 부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왜 새로운 얘기 좀 안 들려주지? 아니, 설교는 새로운 얘기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기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왜 그걸 기억시킨다고요? 그래야 다시 죄로 안 돌아가니까, 그래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는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밤을 기억해라. 이 밤을 잘 지켜라. 너의 자손 대대로 이 밤을 잘 기억하고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의 밤을.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밤을 잘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잘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밤을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4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43절 4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밤을 지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유월절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규례. 이 규례에 대해서는 앞에 3절에서 11절, 12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이미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여호와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그때 말씀하지 않은 걸 좀 더 보완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특히 이방인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례가 뭐예요? 이방인은 먹지 말라. 이방인은 먹지 말라. 그거는 오직 이스라엘 자손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이 말은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이스라엘 자손들만 함께 모여서 먹어야 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함께 모여서 먹어라. 함께 모여서 너희만 먹어라. 이스라엘 자손 너희만 먹어.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데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44절 45절에서는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고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48절 49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말은 거류민, 앞에서는 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래? 거류하는 타국인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본토인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라도 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 먹을 수 없다. 이게 핵심인 거죠. 원래 유월절 음식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7절 8절 말씀, 12장 7절 8절의 규례를 말씀하면서 했던 말씀인데 근데 여기서는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라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타국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았으면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할례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포피 끝을 잘라내는 게 할례죠.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거는 생명의 끊어짐을 상징하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할례예요. 생식기라는 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생식기잖아요. 근데 그걸 잘라내는, 완전히 자를 수는 없으니까 포피 끝만 잘라내지만 그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끊어짐,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이 이걸 아브라함의 자손, 곧 당신의 언약 백성이 되는 표징으로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상징하는 이 할례를 구원을 약속하신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되는 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 너가 내 백성이야. 내 언약 백성이야. 내가 구원한다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내 언약 백성이야 라는 표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례를. 죽음을 상징하는 이 할례를. 그럼 대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요? 이 죽음이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죽음. 그래서 이걸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곧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는 죽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할례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세례와 같은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를 세례와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할례도 어린 양의 피도 세례도 다 같은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우리가 죽는 죽음. 이게 할례예요. 이게 어린 양의 피를 바라는 것이고 이게 세례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게 물속에 들어가서 잠시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이 안에 있어야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 그 믿음을 몸으로 확실히 고백하는 이게 세례, 이게 할례, 이게 세례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기만 얘기하고 있지만 고기만 먹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앞에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고기와 뭐를 같이 먹어요? 무교병과 썬나물. 그러니까 무교병과 어린 양 고기를 같이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월절 음식이에요.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는 게 신약으로 하면 뭡니까? 이게 성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이게 성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고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약의 유월절 음식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세례 받은 자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된 자들은 다 뭐예요? 성찬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편의상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실제로는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성찬이에요. 매일 해야 되는 게 성찬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매일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고 그래요. 매일 성찬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성찬을 모일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늘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그걸 굳게 믿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먹는 건 뭐라고요? 영적으로 하면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 표현해 주는 게 먹는 것이고 이걸 영적으로 하면 이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먹는 게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거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그걸 굳게 잘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걸 매 순간 모일 때마다 항상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성령으로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고 여호와의 밤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잘 하는 것,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잘 먹는 것,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기억하고 굳게 잘 믿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여호와의 밤을 잘 지키는 거예요. 왜 이걸 잘 지켜야 된다고요?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히 출애굽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요? 왜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간다고요? 여호와의 밤을 안 지키니까. 유월절 주례를 안 지키니까. 유월절 음식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좀 제대로 드시길 바랍니다, 좀. 예수의 피와 살을 제대로 먹어야 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이 부활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굳게 믿는 자가 돼야 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걸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밤을 지키는 거고, 이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거고, 유월절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애굽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로 안 돌아가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만 잘 붙들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죄로. 애굽으로.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이 다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설교는 십자가와 부활밖에 안 하는 겁니다. 지겨워도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부활. 할례도 이야기하는 거고, 어린 양의 피도 이야기하는 거고, 세례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맨날 성찬도 이야기하는 거고, 왜 매주 성찬을 먹으라고 그래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게. 이걸 잘 먹어야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죄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밤을, 율절 규례를 잘 지킨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례 받은 자들께 유월절 음식을 잘 먹는 게 잘 지키는 거라 그러죠. 세례 받은 자답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잘 먹는 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기억하고 굳게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히 출애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가 잘 먹으니까 우리가 먹은 걸 내놓게 돼 있거든. 우리는 먹은 걸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기 좋아하지 마세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나와요. 짐승을 많이 먹으면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람은 채식을 하게끔 하나님 우리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식도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창세기 9장에서. 하지만 그전에 원래 채식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원래. 왜 사람이 이렇게 싸놓아졌어요? 너무 짐승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먹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먹어야, 예수의 피와 살을 잘 먹어야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죄 없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히 출애굽한 삶을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 말씀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50장 51장. 50절 51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 음식을 잘 먹음으로, 성찬, 예수의 피와 이 살을 우리가 잘 먹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걸 굳게 잘 믿는 자가 되어서 확실히 출애굽한 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삶을 잘 사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그 삶을 잘 사시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5년을 이제 떠나보냅니다. 떠납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듯이 우리는 이제 2025년을 떠납니다. 아듀 2025년 떠납니다. 이제 2020년 이제 새로, 새 땅으로, 새 나라로 들어갑니다. 잘 떠나시길 바랍니다. 잘 떠나보내야 돼요. 제된 2025년을 잘 떠나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025년에. 이래저런 모습으로. 불신과 의심, 원망과 불평, 다툼과 미움, 이런 온갖 죄악들이 2025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다 떠나보내야 돼요. 이게 2025년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오늘 정말 2025년, 제된 2025년을 잘 떠나보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엔 절대 다시 죄된 2025년으로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유월절 규례를 잘 지켜야. 어떻게? 세례를 받은 자답게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기억하고 그걸 굳게 잘 믿는 자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와의 밤을 잘 기억해서 다시는 애굽으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찬하라고 하는데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게 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부활을 붙드는 게 다라는 거예요. 정말 새해에는 이걸 굳게 잘 붙들고 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잘 붙들고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잘 사시는, 확실히 출애굽한 삶을 잘 사시는 정말 그런 2026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그 밤을 잘 지키라고, 유월절 규례를 잘 지키라고, 유월절 음식을 잘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의 밤을 잘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유월절 규례를, 이 여호와의 밤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예수의 피와 살을 잘 기억하고 그걸 굳게 잘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잘 붙들고 잘 기억하고 굳게 잘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삶, 확실히 출애굽한 아버지 이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2026년에는 정말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